자,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오늘은 사사기 13장 차례죠. 자, 사사기 1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그랬다는 것은 전에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자, 사사기서의 형태가 있죠. 처음에는 뭐 했더라? 평안했더라. 두 번째는 죄를 지었더라. 세 번째 징계를 맞았더라. 매맞았더라. 네 번째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라. 다섯 번째 구원자를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전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주신 거예요. 평안을. 전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평안이 자기들에게 주어졌을 때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만 또 교만하다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것은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그래요. 잘 나가면 누구 덕이에요? 내 덕이고. 못 나가면 조상 탓, 부모 탓, 이웃 탓, 네 탓. 내 탓이 있어 없어요? 없어. 하여튼 잘나면 다 누구 탓이고? 내 탓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나갔을 때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겸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잊어보니까 또 써는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주일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어. 정말 축복받았어요.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바쁘죠. 그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 시간도 많고 이제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봉사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또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여기저기 이제 바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격주되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렇게 돼. 또 이제 돈은 많으니까 11조는 무엇으로? 계좌이체로. 뭐 안 와도 계좌이체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11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에는 11조를 10,000원 냈는데 그 돈을 잡을 때는 11조 1,000,000원을 내. 그럼 10,000원 냈을 때하고 1,000,000원 냈을 때하고 많이 낸 거 적게 낸 거예요? 많이 낸 거죠. 내가 어렸을 때 10,000원 냈는데 1,000,000원 11조를 내니까 이 정도면은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사업을 더 확장시켰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확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대부분 보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해라? 창대하리라. 다 교육집에 가면은 그것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창대하리라. 근데 창대해졌어.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 몸판이요. 개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이 형제와 이렇게 사업이 번창해서 창대해져서 물질을 많이 받고 많이 벌고 이렇게 축복받은 거 좋지만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망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영은 죽고 물질만 이렇게 살아나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그 목사님들 대단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더 주의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사람은 항상 평안할 때 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많이 벌었으면 좀 나눌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손에 쥐지만 말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교만해서 하나님 그것도 목전에 그냥 하나님 보는 데서 악을 행한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냥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대놓고 이 말이에요. 대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요것들 또 교만해가지고 나 본 데서 보란 듯이 이렇게 악을 행하네.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정말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힘이 세고 강한 사람한테 괴롭힘을 당하면 좀 그런가 보다 해요? 안 해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나보다 더 부족했던 사람, 나보다 더 적었던 사람, 나보다 더 연약했던 사람한테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더 괴로워요? 안 괴로워? 괴롭죠. 블레셋이 그러거든요. 블레셋이 이게 이스라엘 땅 안에 조그만하게 한쪽에서 지금 자기들만의 이런 그 시족상에 열면서 사는 그 족속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얹혀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주객이 전도한 것처럼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전에는 꼼짝도 못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혀. 40년 동안.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전 몰랐던 사람이 괴롭히는 거라고 자기가 내 눈치 보면서 괴롭힘을 받다가 힘이 세져갖고 더 괴롭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더 괴롭히겠어요? 안 괴롭히겠어요? 더 괴롭히지. 잘 나갔다고 나를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시니까 40년 동안을 괴롭히며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가정 이야기를 한다. 2절 시작.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2절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족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단 지파의 소라 땅, 단 지파 소라 땅에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단 지파라는 곳이 있어요. 단 지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소라 땅에서 마노아라는 가족이 살고 있어요. 소라 지방에 단 지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단 지파가 그 원래는 어디에 있었냐면 또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되겠네. 이게 이제 단 지파가 분배를 받았을 때 어디에서 이제 분배를 받았냐면 항상 지중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중심에서 이제 이 남쪽 이쪽을 이제 유다
그 다음에 베냐민 해가지고 이쪽이 단 지파가 이쪽이 있거든요. 바로 유다 지파 쪽이 바로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까운 이곳 유다 경계선 지역 이쪽이가 이제 소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라 땅의 단 지파 내에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사사기 17장 이후 2장에도 나와 있고 17장 이후도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단지파가 좀 작아요. 다른 지파에 비해 힘이 없고 작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몰아내지 못한 7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이제 여부스 족속이 굉장히 큰데 이 여부스 족속한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겨나냐면 산지 쪽에 쫓겨나가지고 이게 농사를 짓고 살려면은 산지에 있어야 돼요? 평지에 있어야 돼요? 평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땅은 다 뺏겨버리고 산지에 쫓겨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부스 족속이 너희들 산지에서 내려오면 어찐다? 죽인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못 내려와. 못 내려와. 그러니까 산지에 살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북쪽 여기까지 경계라면 이 북쪽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거 이제 단지파 옛날에 단지파였다 해가지고 이 단지파에서 생수가 히말리아에서 했던 이 생수가 땅속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그 요단강으로 이렇게 365일 마르지 않고 그냥 히말리아에 만년설이 없어지지 않는 이 물은 여기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물이 있는 국어, 산지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그곳에서 나중에 단지파가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태어날 때, 지금 삼손 가족이잖아요. 태어날 때는 단지파가 이곳에 있을 때 지금 활동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단지파는 이제 이곳에는 없어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이 북쪽으로, 제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 그 남쪽 유다, 이 단지파도 유다까지 해서 남쪽으로 속하거든요. 남유다로. 그런데 힘들다고 롯 과정이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이곳에서 떠나버리면 이 축복의 땅, 하나님의 땅에서 여기 이제 북쪽은 저주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살기를 좋을지언정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곳을 이렇게 떠나는 아주 좀 이렇게 어쩌고 보면은 힘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인간의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 이 마노아 이 말은 뭐냐면은 마는 하나의 이제 전치사 뭐 그런 뜻이고 노아 알죠? 노아. 이게 노아 이름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게 보세요. 이제 40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 마노아가 태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이고 힘드니까 내 이름을 노아라 할란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지. 그런 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너는 정말 그 노아가 안식 그런 뜻이거든요. 평안. 그러니까 너는 정말 네 삶을 통해서 이 평안해라. 안식을 안식 그 그 안식 가운데 살아라. 그런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자기의 그 환경,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마노아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그랬어. 그러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여자는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여자예요, 마노아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부인이 임신하지 못해. 그러면 남자 입장에 봤을 때는 출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다른 여자를 통해서는 출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을 못해.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는 틀려. 이 첫 번째 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네. 그래서 출산하지 못하네. 그래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출산을 해요, 못해요?
하죠. 이게 기드온이나 여기 전에 있던 그 사사들 자식들이 뭐 딸이 30명, 아들이 30명, 그러면 그 여러분 상처 생각하면 한 여자가 60명 낳겠어요, 못 낳겠어요? 못 낳지. 못 낳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 아기를 많이 낳는 여자가 몇 명 낳았다고 했어요? 이 앞에 내가 한번 말했는데 34명인가 낳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양반 나이도 40대요. 그런데 30 몇 명을 낳는데 어떻게 낳냐면은 희한하게 5쌍둥이, 4쌍둥이 막 그렇게 나버렸어 막. 이제 그것도 이제 한 남자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죽고 어찌고 뭐 도망가고 해갖고 뭐 자기도 예를 들어서 5쌍둥이 낳았는데 무게사지 못하니까 오면 겁난다고 남자가 도망가 버렸어. 근데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여기 잠자는데 또 뭐 또 4쌍둥이 나버렸어 또. 그렇게 해가지고 30 몇 명이 나버렸어. 근데 그거는 이게 특이한 경우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요, 못 나요? 못 낳죠. 근데 딸이 30명, 아들이 30명, 60명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사 입장에서는 한 여자이기만 낳겠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를 통해서 출산은 해야 못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노아 입장에 봤을 때는 아내가 임신을 못해. 그런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출산할 수 있는데 이 마노아는 정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산 것 같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출산하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살았다. 자, 일단 2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어.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가리켜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응? 한번 생각난 대로 크게 말해봐요. 누구를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 하면 천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하면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위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됐던 대목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은 2장에서 한번 나오고 또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했던 것이 사사기에서 나오고 가장 먼저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대목이 어디냐면 그 하갈이 그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 너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친구로 이렇게 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종종 이렇게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만 그 전에도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필요에 따라 간간히 여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이적을 보여주는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좀 있으면 곧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어쩐다.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도법에는 어떤 전도법이냐면 애언 전도법이 있거든요. 무슨 전도법이요? 애언 전도법.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애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좋은 말 한다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잘 될 것이요. 그럼 그것도 애언이 아니에요. 애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연한 애언보다는 여기서는 봐보세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데 여자 딱 봐가지고 임신한지 안 한지 아기를 낳는지 안 낳는지 사람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보고. 그런데 딱 보고
아예 처음부터 너는 임신하지 못해서 출산도 못했다. 바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던 과거의 자기 모습을 말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확실한 전도법, 그게 예언 전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끝까지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다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딱 행한 다음에 그때서 이제 두 부부가 마노아들과 같이 두 부부가 아이고 하나님을 봤네 해갖고 중내 산에 난리친 지금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모르지만 내가 임신하지 못했고 출산하지 못했던 거 앞으로 또 지금 이제 포기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임신해갖고 아들 낳는다고까지 말한 거 보면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이나 사람의 그런 평안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의 말,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영안이 열려져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말 한마디 선포가 축복이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막연하게 잘 될 것이요 어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으면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들 낳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5절까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아멘. 또 있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무엇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린이 된단 말이에요. 나시린. 이게 나시린이 뭐냐? 그러면 나시린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택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나시린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나시린의 그 특징, 그 나시린의 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나중에도 좀 이따가 또 나와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난 이야기예요? 아내를 만난 이야기잖아요. 좀 이따가 마노아가 아내만 만났다니까 마노아가 좀 못 믿은 경이 좀 아직 아니건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또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어쨌든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은 어떤 부정한 것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랬어. 자, 부정한 거 그러면은 이제 죽은 거, 뭐 시체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살아있는 것도 부정한 거 있죠. 뭐 굽이 갈라졌는데 새김질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정결한 것이 굽도 갈라져야 되고, 그 구별된 삶, 새김질, 말씀 묵상,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항상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복한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세상과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구별된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항상 책임질 하듯이 되뇌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나마 포도시 살 수 있지.
달랑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나와가지고 그때만 예배드리고 그냥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띵가띵가 네 마음대로 살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삶이 돼야 안 돼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어디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겠지. 교회에서는 다 빛이고 소금이요. 다 착해. 교회에서까지 꼬라지 내고 성질 낸 사람은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하다 해봐. 그래야지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지.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예요? 안 착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이 재단에서부터 그렇게 막 성질 내고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착한 거예요? 안 착한 거지. 그러나 정말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다 받아주려니까 교회에서 꼬라지 다 내, 성질 다 내, 나가서 여러분 착하게 말씀 안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다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한 것도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봐보세요. 사체, 시체 같은 거였는데 파리, 날파리 그것도 사체가 아니에요. 귀여워. 근데 우리가 쉽게 그런 것도 만져야 안 만져요? 잡아서 만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모든 것조차도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이게 세 번째잖아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세 번째로는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좀 틀린 게 뭐냐면 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는이 누구예요? 너는 여자잖아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도 먹지도 말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시린이잖아요. 그러면 나시린은 지금 누구예요? 태어날 얘기 지금 아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지금 나시린이 아니에요? 아니요. 아닌데 왜 너는 삼가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말라 했을까요? 애기가 나시리니까 깨끗하게 자라라고. 이게 봐보세요. 여기서 봐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머리에 삭도를 대자마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 그랬잖아요. 태에서 나왔을 때 나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태에서 나와서부터 나신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아기 때부터 모델 때부터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이 안 되지. 태에 있을 때까지는, 여기 말대로라면 태에 있을 때까지는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부터 나시린이니까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경이 잘못됐어요. 이 부분에서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래 언어에 보면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것이 원래는 빠져야 정상이 돼요. 그러니까 태에서 하나님께 태 안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라 이 말이 맞아. 나온 것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지워버려야 돼.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 민수기 6장에도 있지만 우리가 잠깐 7절을 봐봐. 7절. 7절 또 한 번 할 건데, 자 7절. 자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그랬잖아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나시린은 두 가지예요. 부분적인 나시린이 있고 온전한 나시린이 있어. 부분적인 나시린은 그때 이게 사사기처럼 그때 쓰임 받는 그런 네. 나시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니까 온전한 나시린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 있는 말씀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이 말은 틀려요, 맞아요?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그러면 이 여자한테 너 먹지도 말아라, 만지도 말라 그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단 말이에요. 나와서부터 하면 되니까. 그러나 태에서부터 이미 나시르로 하나님이 딱 찍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태에 있을 동안에는 엄마가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 6절 시작.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여자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임신 못했지? 그래서 출산도 못했지? 이제 앞으로 임신해서 아들 낳을 것이야? 그러면서 절대로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머리 삭도 내지 말어. 그 얘기는 이제 태에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나시린이야? 그렇게 하고 가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얼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고 나서 보니까 좀 이제 서운한 게 있는 거예요. 어메,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요? 막 그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얘기 없다가 얘기 난다니까 막 거기에 적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정신없이 했다가 나중에 정신 찾아보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누구를 가르치냐면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그 유명한 선지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부터 시작하거든요. 대부분 모세, 사무엘, 뭐 이사야 막 그런 사람들을 엘리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자기를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아서 하지만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도 못해. 왜 상상을 못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찌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랄까. 만약에 하나님이어도 아니라고 부정할 판이에요. 왜? 죽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예 상상도 못하고 정말 유명한 선지자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모세 이렇게 이제 정도 말하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용모 같아서 이게 보니까 보통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강체가 났다든가 우리도 딱 보면 사람 보면은 좀 평범하지 않는 대범한 사람들 보면은 그런 기운이랄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여도 이야기해 보면은 몇 마디 이야기해보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런 장군이 있었죠. 어떤 장군? 이수신 장군은 쳐다볼 때부터 아기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강강찬 요즘 나오잖아요. 강강찬 장군이 키는 적은데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것 보면 대단했다고 여러분들은 못 봤지만 책에서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책을 안 읽었으니까 책 좀 읽어요. 강강찬이 나같이 키가 쬐깐했대. 그래서 앞에 있는 부하가 딱 가니까 그 부하한테 장군님 했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있는 분 장군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 맞들끼리 둘이 싸움했어.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어떤 엄마가 좀 더 잘못했는가 봐. 갖고 이제 아들이 왔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학생 때라 고등학교 이제 학생 때라 이제 방에 있고 그 아들이 와가지고 사건을 해결한다고 하는데 말이 굉장히 말도 좀 너무 목소리도 좋고 예의 바르고 같은 말하는 게 어린 학생인 내가 들어도 야, 참 대단하다. 저런 목소리야, 저런 말을, 저런 예의를 갖추고 말한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린 학생 때 그런 말 안 했잖아요. 그냥 어른들 싸우다 말겠지. 뭐 어쨌는갑다 하지. 그래서 와, 저 사람 내가 이제 상상하는 거야. 저 정도면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을 것도 같거든. 근데 생긴 것은 완전히 어디 꼬다는 뭐? 그러고 생겼어, 생기기를. 키도 쬐까르고 빼빼하고. 근데 목소리가 말하는 거나 목소리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야, 사람은 생긴 거 틀리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예수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자와. 그게 쉽게 봐서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라 하고 싶은데 감히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영모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 그러니까 지금 말 듣고 있는 것만 정신 팔려갖고 어디서 오셨는지 이름이 무엇인지도 못 물어보고 그냥 가셔버렸다. 정신없이 그냥 못에 올린 것 마냥 귀신이 홀린 거. 옛날에 요한복음 했을 때 내가 귀신이 홀렸다고 막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귀신이 홀리듯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홀리듯이 그냥 순식간에 가버렸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들어서 이제 뭔가 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느끼고 그 말에 좀 어쨌든 힘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막 그걸 느껴졌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 말 들으니까 안 믿겨지는 거지. 지금 이 나이에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르지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임시 못하고 출산 못했다는 것은 늦었다는 거거든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또 그것도 그냥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나시르로서 이렇게 태어나겠다니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마누아는 긴가민가해.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면 다시 나에게 보여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묻지도 못했다. 그렇게 하니까 7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그때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지금까지 말한 대로 그렇게 쭉 말을 하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딱 집어서 말하니까 아무리 보진 않았어도 이 남편 마누아도 그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당신 이 얘기 낳고 싶어갖고 학급 봤어. 더 나가서는 당신 미쳤어 막 하고 싶은데 그까지는 이제 바보든 뭐야 된 게 말을 못하고 학급 봤어. 정신 차려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이 마누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때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또 저거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막 기도하면 돼 어째 막 그런 말들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니라고만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부인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만나고 싶다. 간절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나시로서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자, 8절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아들을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왜 이렇게 이제 기도하냐면 마노아가 기도를 하냐면 이게 이제 아들을 낳고 나시르로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이 아들 나시르로 주신다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좀 하나님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나고 싶고 그냥 알고 싶고 이게 진짜인가 아들을 진짜 주실 것인가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 아들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온전한 나실인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는 몇 명이 안 돼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일단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삼손이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사무엘 하나님께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나시르로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뽑아라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모세와 같은 사람,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아니더라도 두보라와 같이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그 종려나무 밑에서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온 구체적인 나시르를 표기했는데 정작 나시르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사람을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가지고 그 본을 받으면 그 말씀대로 그 사람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없으니까 이 아들을 나시르로서 이렇게 양육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또 하나님의 또 그 계시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도가 합당하죠.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기도는 누가 하고 있어요? 마노아 남편이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 기도를 응답해가지고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그 아내한테 나온 거예요. 아니 기도는 누가 하고 있고 남편이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나타나기를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임신을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자기가 주의해야지. 왜 그랬냐면 이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안 봤어.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면은 긴가민가 해 안 해? 하죠. 예, 마노아한테는 말 안 했고 안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이 여자한테는 나타나서 그렇게 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짠 나타나니까 여자는 딱 보자마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안 사람한테는 확실하지. 기도하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 나타나고 내가 내 좀 이따 보면 그 금림관계 내가 그러다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그러다 해봐야 이 만화가 진짜 그러니 아니니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했던 본사람한테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9절에 10절에 보면은 들고 그냥 그 남편한테 이렇게 두 번 지금 남편한테 달려가죠. 한 번은 언제 달려갔어? 그 소리를 듣고 이 여보 하면서 막 신발 벗은발 신었는지 뭐 신었는지 모르니까 막 들고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또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타나니까 또
또 달려가는 거예요. 왔어요. 무엇이 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왔어요. 지금 그렇게 지금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는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지금 남편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겠지.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시옵소서 했는데 엉뚱한 데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자, 10절 시작.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여자가 그 부인이 가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더만 그 사람이 전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나한테 왔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나와본 거예요. 자, 11절 시작.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노아의 그 부인은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밭에 있었다고 그랬죠. 밭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밭? 콩밭매는 안악내야. 여기서 나오는 거요. 여러분들도 콩밭 열심히 밀 때 하나님께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놈의 풀 징글징글하네 막 하지 말고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나도 이 시간 콩밭 메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쁨의 밭을 메바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게 하다 보면 순식간에 콩밭 메울 거야 아마. 어쨌든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뭐로 갔겠어요? 일으로 갔겠지.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쭉 나타났죠. 마지막 때도 보면은 뭐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쭉 하면은 이제 25절까지 쭉 이렇게 하면은 삼손이 태어나는 이 과정이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쫙 하다 보니까 생각으로 재밌어 사건이. 이 사건들이. 뭐 나중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시르로 태어난 이 삼손이 정말로 이 아버지의 바람처럼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갖춰준 대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게 하고 나시르로 잘 살았으면 좋은데 삼손이 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나시르로서의 그 삶을 잘 살지 못했어. 마지막 때 머리 좀 길어가지고 그냥 기둥 몇 개 뽑아갖고 같이 죽은 거. 얘는 뭐 이렇게 블레셋에서 이게 물론 블레셋도 죽이고 막 해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시르로 태어나게 했으니 이 한 목숨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를 건들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그냥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죽인 거지. 자기의 어떤 그 유익과 자기의 그 뭔가를 얻기 위한 걸로서 한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그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의 그 일이 지금 나타났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삼손을 나시르로 삼고 태어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코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택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삶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삶을 이제 앞으로 이제 태어난 과정이 지금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13장에서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11절 이후부터 쭉 25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하겠단 말이에요. 또 재밌는 사건들이 또 계속 있어. 쭉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삼손의 역할들을 쭉 보면 13장에 이런 일이 있은 사람치고는 너무 형편없이 나시르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실수하심이 없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람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교회 성도서 어딜 가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세로의 삶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성도,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